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제 1절에서 3절까지 증거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오늘 증거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또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 이것은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성경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반면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시대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의롭게 또한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 우리가 누군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많은 사도들이 이 기록한 것, 문서로 기록한 것, 그것이 이 신약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고, 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모든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또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천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고 칭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 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으로서 바꿔 부를 정도로
이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로만 전했다면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재림과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시작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2절에 보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우리가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녀도 아닌데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줄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다 이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단독적인 역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알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예수님의 것인 줄을 알고 바르게 써야 되고, 시간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모든 것을 사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이다 그랬어요. 위로.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가 뭔가?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살아있어도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도 저런 형편에 처해도 내 거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 너무나 고달프고 감당이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 확실하니 그러니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 예수님의 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악한 모습으로 악한 일에 악한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장차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속하셔서 선한 목적,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 선하게 지으신 그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다 돌리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고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모든 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악하게 사용하고 나아가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것인 줄을 알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것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니 우리 주일에도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전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기를 힘쓰면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일, 시험거리, 환난의 일 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의 것이니 그 악한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시다 그랬고 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닮아가며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시는 일이 뭔가, 또 하신 일이 뭔가,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능력으로서, 특별히 능력의 말씀으로서 그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운영되며 질서 있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다고 해서 봄이 사라지고 겨울이 없어지고 해가 하루는 안 뜨고 달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니 오늘날 우리도 붙들고 계세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뒤집어 엎고 아무리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으니 그 말씀에 붙들리는 만큼 우리도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돼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물들지 않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어제도 보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참 기도한다 하면서도 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악한 세상에 순간적으로 물들었다가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제 뒤에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 붙들리는 만큼 정결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알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러한 하루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다시금 깨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만큼 능력 있는 자,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줄을 알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힘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